어제 사무실에 이렇게 내려갔더니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저 현수막을 좀 떼라고. 아니,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뭐 송구하냐, 뭐 섬기겠느냐, 뭘 섬기겠느냐고 따지면서 현수막을 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 온 게 아니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통화하다가 이제 그럼 한번 사무실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저녁에 한 5명 이렇게 왔더라고. 와가지고는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참 이 현수막이 지금 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아주 불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 1%도 교회는 괜찮은 그런 어떤 공동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암과 같은 존재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내는데, 그래서 참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 거 송구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참 명성교회가 참 이런 현수막도 걸어놓고 뭔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도 참 그래도 뭔가 이렇게 교회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좋더라, 이렇게 평을 하는데, 아니 이게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또 명성교회는 무슨 죄를 많이 졌느냐고 현수막 떼라는 식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 딱 이제 앉아가지고는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추리는 바람으로 있으니까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제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래도 목사 안 계시다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이제 저 속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지 소속이 어딘지 이걸부터 좀 알아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또 박상일 전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교회에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수막 얘기만 해가지고는 계속 또 이제 아니 어디 교회에서 오셨느냐고 물어도 그건 알 필요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데. 그래서 하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또 가서 목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아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도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호산나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이 아마 2단 3단은 되나 보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가시라고. 저희들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얘기할 가치도 없고 나가시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냥 저한테 막 뒤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또 막 싸우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마 2단인 것 같아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자기 계시,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도대체 의구심을 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아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1장서부터 계속 보면서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3장에 가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4장에서는 생수, 5장에서는 생명의 떡, 7장에서는 생수의 강, 8장에서는 세상의 빛, 그리고 10장에 와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 앞부분 했는데 이 10장에 와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가 누군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해요. 예수님은요. 지난 10장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0장에 와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친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끝내는 목숨까지 희생해 가시면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요 제가 수요일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안다, 부른다, 인도한다 이런 단어들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이름 석자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세계, 그의 어떤 속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 사람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앉아 있을 때나 또 서 있을 때나 거닐 때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 양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까지, 죽기까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3절에 나와요. 3절, 9절, 10절 이런 데 나와 있는데 못 보신 분들 계셔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양 한 마리를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양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꼴, 생명의 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한 사꾼 목자에 대한 얘기도 하시죠. 사꾼 목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자입니다. 이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꾼 목자인지 아니면 선하고 진짜 목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양을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자들은 사꾼 목자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앞부분을 설교하면서는 선한 목자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그 후속타로 양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양을 위하셨는데 과연 양인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듣지 못했느냐? 아니죠.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장서부터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이시다, 또 세상의 빛이고 생수고 생명의 떡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면서까지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오늘 본문에도 30절 같은 데 가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자 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외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여기 보니까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거인지를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요, 왜 이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씀하실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고자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이 가치관이, 구원의 이 가치관이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 계시를 계속해서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분개하고 신성 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그런 독생자, 하나님 그 자체 본체인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데 이것은 바로 잘못된 기대, 이 정치적인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40절부터 4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대조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들을 피해서 여기 요단강 저쪽은 요단강 동편을 말하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근거는요, 간단합니다. 자,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무엇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잖아요.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 시간 예배하러 오셔서 아까도 1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2부에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다들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 양이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는가?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니라고 평가하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쳤고 이야기를 해줬고 또 기적도 보이고 표적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었어요. 무엇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관 때문에. 그러나 요단강 저편, 요단강 동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본 것은 아닌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과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들로 채워주니까 하나님 믿고 기복주의적인 신앙관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신앙관 뭔가 좀 들었다 보았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자신도 지금까지 부산에만 내려와서 지금 18년째 목회를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좀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벌떡 좀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도 나타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생활해야 된다고, 신앙 생활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으며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승천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본질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걸 믿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뭔가 표적을 나타낸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로 세례를 주면서 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표적을 보고 아무리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근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죠.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앞부분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선한 목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고, 양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더라도 또 이 얘기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자,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3절, 아까도 좀 읽었지만 3절 다시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의 입장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양을 말씀하고 계시고, 선한 목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자는 맨 앞에 서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양치는 사례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양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목자가 뒤에서 몰고 가기보다는요, 특히 이제 이 산악지대, 산골짜기 이렇게 좀 험한 데를 갈 때는요,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쓴다는 거예요. 맨 앞에 목자가 앞장을 서서 막 가면서 양떼들을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50마리를 기르든 100마리를 기르든 목자는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마다 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양의 형태, 모양새, 색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자는요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라고 할지라도 100마리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다 이름 붙여가지고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에서 나가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어렴풋이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공급해주는 꼴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인 우리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그 말씀대로 들은 음성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 이 따르다는 말은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어떤 문법을 쓰고 있냐면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뭘 쓴다고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도 따라왔고 지금도 과거와 같이 따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양인 우리들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근데 지나보고 나면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 내가 원하는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려고 그러고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동 주신 거 이게 같으면 하고 내 마음에 생각했던 대로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르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간다는 이 의미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겠죠. 내 주권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표 삼고 말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난 따라가겠습니다. 과거도 따라왔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는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거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듣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감동을 받고 마음에 어떤 그런 사인을 받았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멘 별로 약하네요. 목사님이나 따라가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그냥 사나 죽으나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미지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물론 늘상 해왔던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뭘 해야 되고 다음 주도 뭘 해야 되고 한 달 뒤에도 뭘 해야 되고 물론 계획이 있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 마스크를 끼고 이때는 목사가 좋은 것 같아. 그냥 설교한다고 마스크 떼니까. 여러분도 목사하십시오. 참 우리가 1년 넘게 마스크 끼고 그냥 제가 잠깐 이렇게 차에서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이제 혼자 타고 가니까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잠깐 그냥 깜빡하고 마스크 안 끼고 갔더니 고객님 마스크를 안 끼셨네요. 아이고 기겁을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차 안에 가서 마스크 끼고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살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마스크를 껴야 될지 또 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중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음성, 이것에 무조건 경청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화면에 떴었겠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깜깜한 인생길을 살아가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빛 되시고 등불 되시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무조건 내 마음에 들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이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제발 좀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고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너무 감사하게 금반지를 선물하게 됐어요. 성경을 필사하신 권사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실 이것을 시작하면서 금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재정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 한 번 할 때마다 60몇만 원씩 들어가지만 사실 이게 그전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혀. 그만큼도 하나님이 물질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 성경을 필사하시고 금반지를 다 선물로 드리고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제 요번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께서 5호죠, 5호. 5호가 탄생하셨고 6호는 누가 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성경도 필사하시고 성경도 통독하시고 통독하시면 또 선물 드리잖아요. 또 성경 인문학교, 또 제자학교, 또 새가족반, 1:1 양육사역, 온통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사역들이 이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평신도 성경대학,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담임 목사도 일체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노회에서도 노회 일을 하라, 총회 일 좀 해라, 뭐 하라. 작년에 유만성 목사님 총회장이 하셨고 총회 일을 좀 하라고 막 그런 어떤 이야기도 다른 분을 통해서 유만성 목사님 도와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지난번에는 또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총회 발전위원회 들어와라 막 압력을 가하시는데 일체 안 하잖아요. 목사가 외부 활동하다 보면 목양에 등한시 될까봐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서원을 해서 저는 목회를 할 때는 다른 거 일체 안 하고 오직 교회에서 말씀 운동만 하겠습니다. 선교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일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다짐한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내 양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양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우리 죽도록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저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선한 목자, 양, 이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선한 목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하반절 밑에서는 이제는 양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양은 제가 두 가지 강조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왜 내 양이 아니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양이라고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실천하는데, 그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듣고 순종하고 따르자. 왜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처럼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더 죽어지고 내 어떤 개인의 그런 주권을 자꾸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